아멘. 자, 오늘은 다니엘 1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30일간의 기도 금지령,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도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이 기도 금지령을 뚫고 들려오는 다니엘의 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다니엘은 개의치 않고 기도했죠. 자, 우리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다리우스가 그 문서에 서명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도 자신의 집으로 가서 위층 방의 창문들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했다. 그러고는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서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감사 찬양의 기도를 드렸다. 그전부터 이렇게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시끄럽게 몰려갔다. 다니엘이 보였는데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도움을 애타게 요청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는 금지령에 정한 대로 사자굴이었죠. 사자굴이었어요. 총애하는 다니엘이었지만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금지령이었기 때문에 왕조차도 이걸 바꿀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리우스 왕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16절 읽어볼까요? 자, 16절 시작. 그래서 임금이 명령했다. 사람들이 다니엘을 데려와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임금이 다니엘에게 말했다. 그대가 계속해서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해 주시기를 바라오. 다리우스가 하나님과 다니엘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걸 암시해 주고 있어요. 다리우스가 알았어요. 하나님과 다니엘이 어떤 관계였고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를 그가 알고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이 16절에도 말씀하듯이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겼다. 다니엘의 신앙적 삶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거죠. 그의 삶이 신앙적이었어요. 자, 이렇게 다니엘은 홀로 사자가 우글거리는 굴에 던져집니다. 혼자 던져져요. 자, 그리고 굴 입구는 돌로 막아지고요. 그 위에 다리우스 왕과 권력자들의 도장이 찍힙니다. 굴을 막고 도장이 찍혔다는 건 뭐예요? 누구도 이 굴을 열 수 없게 한 거죠. 우리가 그것을 임봉했다는 거잖아요. 또한 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신조차도 이 다니엘의 죽음에 개입할 수 없도록 아예 만들어버리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던 거예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18절은 그렇게 다니엘을 사자굴에 가두고 돌아온 왕의 반응을 증언해 줍니다. 자, 다리우스 왕이 돌아와서 어떻게 했는가? 자, 18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고 나서 임금은 자신의 궁전으로 갔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즐길 거리를 자기 앞에 들이지도 않았다. 잠도 그에게서 달아나 버렸다. 다리우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총애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얼마나 총애했으면 왕이 돌아와서요, 먹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고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그 다니엘 던져놓고. 자, 그리고 이어지는 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진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이 다리우스 왕은요 곧장 사자굴로 향해요. 자, 상식적으로 먹지도 즐기지도 잠도 못 잤어요. 그렇게 밤을 샜겠죠. 근데 동이 트자마자 바로 굴로 갔다는 거예요. 자, 1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고서 임금은 새벽이 되고 날이 밝자마자 일어나 서둘러 사자굴로 갔다. 왜 갔겠어요? 다니엘이 궁금했던 거죠. 다니엘이 궁금했던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리우스의 놀라운 기대를 보는 거예요. 다리우스에게 엄청난 기대가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사자굴입니다. 지금 사자들이 있는 거예요. 사자들이 던져진 순간 모두 뭐죠? 거기 던져지면 전부 다 먹입니다. 던져지는 순간 먹이에요. 당연히 죽는 겁니다. 여느 죄인이었다면 다리우스 왕도요 사자굴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뻔하잖아요. 가봤자 시체도 찾을 수 없는 거거든요. 다 뜯겼을 거 아니에요. 아주 남김없이 먹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날이 밝자마자 직접 간 것은요, 혹시 하는 마음이 다리우스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그대가 계속해서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해 주시기를 바라오가 빈말이 아니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다리우스가 빈말로 한 게 아니었어요. 다리우스 왕 안에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있었다는 거죠. 일말의 기대가. 사자굴에 도착하기 전부터 다리우스 왕은 구슬픈 목소리로 소리치며 말합니다. 자, 20절 같이 읽을까요? 20절 시작. 임금은 굴에 가까이 이르자 구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에게 소리쳤다. 임금이 다니엘에게 말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 그대가 계속해서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로부터 구해내실 수 있었소?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 다리우스가 누굴 기대해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기대한다고요. 다니엘이 아무리 예사롭지 않은 영으로 충만했어도, 다니엘 성령 충만했잖아요. 그래도요, 굶주린 사자들을 어찌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이 계속해서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가능하실 수도 있다라고 그는 여긴 거예요. 다니엘은 안 된다는 거죠. 다니엘은 아무리 예사롭지 않은 영으로 충만했어도 사자굴에선 다니엘도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맞는 거예요. 근데 그가 섬기는 하나님은 혹시 그를 살리실지도 몰라.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성도의 삶이, 성도의 하루하루의 걸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다리우스 왕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그는 분명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하지만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 거예요. 무엇으로? 다니엘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 믿어도 내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 계신다. 저 사람 보니까 가짜는 아니야.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20절에 다리우스 왕의 말도 한번 보십시오. 다리우스 왕의 말. 다니엘은요, 분명 다리우스의 종입니다. 다리우스의 종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을 나의 종 다니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다리우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고 불러요. 내 종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요. 다리우스 왕은요, 다니엘이 자신의 종이기 전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종이다. 맞아요. 다니엘이 다리우스의 종이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다리우스 왕의 종이었다면 그는 금지령을 어겼겠어요? 안 어기죠. 이 왕의 종이었다면 어길 수 없죠. 어길 수 없어요. 하지만 다니엘은요, 누가 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었음에도 늘 왕에게 충실했어요. 이 사람 누가 봐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내 말을 너무 잘 들어. 왕 입장에서 늘 성실해. 내 신하 중에 가장 성실해. 그래서 그를 국무총리로 세우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리우스 왕이. 그가 하나님의 종인 걸 알면서도 그를 높이고 싶었다고요. 아첨꾼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진실함. 세상에는 아첨꾼들이 살아남습니다. 그 아첨꾼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그 진실함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지녀야 될 무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진실한 사람 별로 없어요. 성도의 진짜 무기는 진실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에서도 내가 잘하는 거예요. 아니, 더 잘하는 거죠. 직장에서도 더 성실한 거예요. 그때 강력한 무기가 된다. 자, 음침한 굴 앞에서 들리는 것이라고는 사자들의 으르렁거림뿐인 바로 그 굴 앞에서 대답을 기다리는 다리우스 왕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다리우스가 안부를 물었다고요. 근데 그 기다리는 그 순간 어떻겠냐고요. 정말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겠어요?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니엘이 임금에게 대답했다. 임금님,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굴에서 사자 소리를 뚫고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다니엘의 첫 마디는 축복이었어요. 축복. 자, 여기 중요합니다. 임금님,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축복하고 있다는 거, 다니엘이요, 다리우스 왕을 지금 사자굴에서. 막말로 나를 사자굴에 넣은 왕입니다. 나를 사자굴에 넣었어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섬겼는데요? 정말 성실하고 충실하게 섬겼잖아요, 다니엘이. 그런데
나를 보호해 주지도 않고요, 막아주지도 않고요, 사자굴에 나를 넣었단 말이에요. 막말로 이거 찢어 죽여도 시원찮아요? 내가 다니엘이라면 이거 찢어 죽여도 시원찮은 거 아니에요? 나를 여기다 집어 던졌으니까. 사자굴로 끌어당기고 싶지 않았겠어요? 성도님들은 안 그러세요? 저는요, 진짜 끌고 다시 들어갔을 것 같아요. 너도 당해봐라. 하지만 다니엘은 그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 길을 걷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내공입니다. 이게 신앙의 내공이에요. 이 영적 내공은요, 나이를 먹는다고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는다고 영적 내공이 쌓이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걸음이 쌓이지 않으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요, 죄송합니다, 옹졸해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앙의 내공이, 영적 내공이 안 쌓이면, 하루하루의 그 신앙의 걸음이 없으면 나이가 들어도 옹졸해져요. 사람이 굉장히 옹졸해져요. 자비가 없어요. 용서와 용납이 없어요. 평생 비난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 왜냐하면 그게 본래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라니까. 하지만 80대 노년의 다니엘을 보세요.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요. 축복하는 인생. 함께한 시간을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이 다리우스랑 내가 함께 했거든. 그 시간 소중히 여긴 거예요. 악인들의 음모에 속아 어쩔 수 없었다는 걸 그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다니엘 정말 크죠. 여기가 커요. 넉넉한 거예요, 다니엘은.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런 크고 넓은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크고 넉넉한. 다니엘은 자신이 지금 어떻게 사자굴에서 다리우스 왕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지를 증언해요. 내가 어떻게 지금 대답할 수 있는가? 자, 22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막아 사자들이 저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의 무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또한 임금님 앞에서 임금님을 해치는 행동을 제가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막아 사자들이 저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답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에도 다니엘은 가장 먼저 누굴 증거합니까?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다니엘. 우리는 사자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어떤 구체적인 일들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타는 아궁이에 던져졌을 때를 떠올리게 돼요. 기억나시죠? 불타는 아궁이에 던져졌을 때. 자, 3장 한번 가보세요. 3장 24절 25절입니다. 3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이 깜짝 놀랐다. 벌떡 일어서서 그의 국가 자문관들에게 물었다. 세 사람을 우리가 묶어 아궁이 속으로 던져 넣지 않았소? 그들이 임금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예, 틀림없습니다, 임금님. 임금이 대답하여 말했다. 보시오, 내 사람이 보이는데 불 가운데서 묶인 것이 풀린 채로 걷고 있어. 이들에게 다친 흔적도 없어. 넷째 사람의 모양은 신의 아들 같소. 세 친구가 불타는 아궁이에 던져졌을 때 그 안에 이미 계셨던 그분, 신의 아들과 같았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때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함께 하셨다라고 보죠. 바로 그분이 사자굴에도 먼저 계셨던 거예요. 이번에도 그 사자굴에 먼저 계셨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다리우스 왕은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즐기지도 않고 잠을 설쳤죠. 다리우스는 그렇게 밤을 샜는데 다니엘은 어땠겠어요? 날이 밝아 다리우스가 찾아오기 바로 그 직전까지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서 뭐라고 있었어요? 사자들을, 상상해보면 사자들을 베고, 얼마나 푸신푸신하겠어요? 사자들을 탁 베고 천사와 함께 천상의 이야기를 밤새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요 에덴 동산을 맛본 거예요. 에덴 동산, 사자와 함께 뛰노는 곳이었잖아요. 거기는 기억하십시오. 참 평화는 환경이 아닙니다.
참 평화는 환경이 아니에요. 참 평화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서 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다리우스는 모든 것을 갖춘 환경에 있었죠. 아니 페르시아의 모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왕궁이. 그러나 페르시아 그 다리우스는 거기에서도 근심했어요. 밤새 근심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평안했어요. 평안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참 평안을 가져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달린 거예요. 다니엘은 이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자굴에서 구해주신 이유를 증언해요. 나를 왜 구해주셨나 그럼 하나님이. 자 22절 보세요. 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서 저의 무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또한 임금님 앞에서 임금님을 해치는 행동을 제가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도 왕에게도 어떤 잘못이 없는 다니엘이 음모에 의해 던져진 사자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왕에게도 그는 무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건지셨다. 음모 때문에 던져진 거라 건지셨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이 말은 곧 사자굴에 던져보면 누가 진짜 잘못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게 암시되는 거예요. 던져보면 안다. 누가 잘못됐는지 안다. 지금 가장 기쁜 건 다니엘이죠.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험 얼마나 해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데 그 다음으로 기쁜 건 다리우스 왕이에요. 왜? 다리우스는 정말 다니엘을 총애했잖아요. 기쁨으로 즉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냅니다. 자 23절 보세요. 그러자 임금은 다니엘의 말을 듣고 무척 기뻐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고 명령했다. 사람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는데 어떤 상처도 그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다.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놀라운 증언을 하고 있어요. 끌어올린 다니엘을 보니까 어떤 상처도 그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다. 할렐루야. 자, 앞서 새 친구가 불 속에 나왔을 때도요. 새 친구가 그 불구덩이 속에서 나왔을 때도요. 이렇게 증언해요. 그들의 머리카락이 그을리지 않았고 겉옷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들한테서 불의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이 불이 새 친구의 몸에 전혀 힘을 쓰지 못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 사자들도 다니엘에게 어떤 힘도 쓰지 못한 거예요. 사자들도. 어떤 상처도 찾아볼 수 없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 아닙니다. 거기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믿었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고 다니엘은 던져진 후에도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다니엘은 늘 믿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의 온전함을 확인한 다리우스는요. 그 자리에서 악인들을 심판합니다. 오늘 아주 이런 거는 아주 통쾌하죠. 그 자리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명령했다. 다니엘을 헐뜯으며 고발한 사람들이 끌려왔다. 사람들이 그들을 자녀와 아내와 함께 사자굴로 던져 넣었다.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덮쳐서 그들의 뼈를 모두 부서뜨렸다. 왕은 음모를 꾸미고 다니엘을 고발하며 자신을 몰아세웠던 왕을 엄청 몰아세웠거든요. 아니, 당신이 서명했잖아요. 이거 취소할 수 없잖아요. 빨리 던지세요. 막 이렇게 몰아세웠거든요. 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을요,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모조리 사자굴에 던져버려요. 자녀들과 아내들은 무슨 죄죠? 그렇잖아요. 다 집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되지만 이것은 누구든 다른 사람에게 거짓으로 헐뜯고 고발한 자는 그들이 희생자에게 계획했던 것과 똑같은 처벌을 내리는 것이 당시 고대 근동의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온 가족을 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굴속 사자들의 반응입니다. 저는 이 사자들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보세요.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덮쳐서 그들의 뼈를 모두 부서뜨렸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굴이 우리가 이렇게 굴 이렇게 들어가는 굴이 아니에요. 굴을 판 거예요. 이렇게 던지는 거죠. 근데 몸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낚아채버린 거예요. 공중에서 죽은 겁니다. 지금 다 공중에서. 이 사자들이 얼마나 굶주렸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이 사자들이 얼마나 사나웠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다니엘의 온전한 생존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거기선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사자들은 다니엘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천국 가면 물어볼 분 몇 분 있는데 베드로도 그 호수 위를 걸은 게 어떻는지를 물어보고 싶고요. 다니엘도 이거 좀 물어보고 싶어요. 가서 천국 가서 그때 어땠냐고, 도대체 그 사자들이 어떻게 한 거냐고. 이런 거 궁금하시면 천국 가셔야 돼요. 천국 못 가면 못 물어봐요. 이 악인들의 최후는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섭고 정말 그 두려운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경고. 악인들에게는, 악한 행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반드시. 시편 9편 15절과 16절에 보니까 민족들이 빠졌습니다. 스스로 파놓은 구덩이에, 스스로 쳐놓은 그물에 그들의 발이 걸렸습니다. 여호와가 스스로를 알리셨습니다.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악인은 자기 손으로 한 일에 얽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럼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다니엘처럼 하나님 잘 믿으면 사자굴에서도 온전하게 나올 수 있다. 그러니 신앙생활 잘해라, 제대로 해라, 똑바로 해라, 이런 걸까요? 오늘 본문이? 그러면 너무 좋겠어요. 이러면 목사도 좋잖아요. 성도님들을 막 겁박하고 제대로 안 하면 이렇게 된다, 제대로 안 되면 이렇게 죽는 거고, 제대로 하면 다니엘처럼 걸어 나온다, 목사 말 순종해라,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하고 싶네. 저도. 자, 물론 그런 메시지도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도 있을 거니까 그런 메시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요, 오늘 본문에는 그 이상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먼저 생명과 죽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다니엘과 그를 헐뜯고 고발한 사람들 모두 사자굴에 던져졌죠. 다니엘도 던져졌고 그들도 던져졌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멀쩡히 나왔고 그들은 몸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죽어버렸다고요? 이 다른 결과의 이유가 그럼 뭐죠? 왜 다른 거죠? 다니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저의 무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무죄하다고 하나님이 판결하신 거예요. 무죄하다고 하나님이 판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상처도 없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지만 다니엘을 헐뜯고 그를 고발했던, 음모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유죄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생명도 죽음도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니엘이 보복하지 않아도 돼요. 다니엘이 보복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축복해요.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정확히 판결하여 심판을 내리시니까 다니엘이 오늘 뭐 했다는 게 없어요. 우리 같았으면 저것들 그냥 뺨이라도 치죠. 가서 내가 살아서 나가면 이거 얼마나 벌벌 떨고 있겠어요. 지금 그렇지 않겠어요? 죽으라고 던졌는데 멀쩡히 나오니까 그 사람들 아주 오금이 저리지 않았겠어요? 아주 그냥 저 같으면 그냥 가만 안 둡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예요? 심판자가 되지 마십시오. 심판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악인의 흥황을 억울해하지 마세요.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정말 저희 진짜 악인들이 잘 돼, 잘 나가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분노도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똑똑히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판 자리에 있지 마세요. 그럼 내가 심판받아요. 그냥 나는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저는요, 못된 목사예요. 저는 못된 목사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심판하면 잽밖에 안 돼. 예?
권투할 때 그냥 잽, 이거는 뭐 치명적이지가 않잖아요. 제가 보복하면 이거 잽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다운.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냄새를 잘 맡아가지고요, 안 해요. 일단 있는 거야. 기다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카운트 펀치를 날리시도록. 못된 목사죠? 난 잽으로는 성이 안 차거든. 카운트 펀치를 하나님이 날려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인생 살 때 제가 지금 과장되게 말했지만 보복하지 마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자, 본문을 통해 받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라. 뭘 오해하지 말라는 걸까요? 사자굴에서 멀쩡히 나온 다니엘을 보며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왜 다니엘은 저렇게 지켜주시면서 나는 지켜주지 않으시는가? 이런 거 우리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왜 나는 여전히 어려운가? 왜 난 여전히 힘든가? 왜 나에게는 여전히 고난과 고통이 있는가? 다니엘은 어떤 상처도 찾아볼 수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상처투성인가? 왜 나는 사자굴에서 안 건져줘 하나님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마음이 있는데 또 목사님이 또 강단에서 또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러면 또 어떻게 돼요? 상처 하나 추가. 그죠? 상처가 또 되는 거야. 그래, 난 믿음이 없는데 또 저렇게까지 말할 필요 있어? 정말 그런 거예요? 정말 그런 거냐고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사자굴에서 그냥 저 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작은 상처 하나 없이 나왔죠? 다니엘은 나왔어요. 아무 상처 없이 나왔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자의 밥이 됐어요.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니엘은 왜 살려주고 그들은 다 사자밥이 된 거죠? 그럼 또 그들은 믿음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들의 믿음이 가짜고 작았다면 그들은 순교의 자리로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예수를 부인했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진짜였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진 거고요, 순교의 자리에 놓여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들보다 다니엘을 더 사랑한 걸까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더 소중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은 그냥 상처 하나 없이 내보내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조금 덜 사랑해서 죽게 했다고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다니엘이 더 중요해서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다 선교지를 갔는데 저는 하나님이 오실 때 더 중요하니까 저는 살려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죽여. 하나님 그러실까요? 제가 더 소중하다고? 제가 더 중요하다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 다니엘은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을요, 우리 인생의 어떤 한 부분으로, 우리 인생의 어떤 한 문제로, 이 사자굴을 우리 인생, 내가 오늘 처한 고난과 고통으로 보니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한 문제로 자꾸 보니까. 왜냐면 나는 지금 문제가 있거든. 나는 여전히 고난 속에 있거든요. 근데 나는 왜 고난이 있는데 얘는 살려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니라는 거죠. 사자굴은요, 오늘 내가 직면한 어떤 문제와 상황이 아니에요. 그 정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자굴은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애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 성도들에게 이 땅은요, 결코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착각하시지 마세요. 여기서 에덴 동산을 누리시겠다고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자, 베드로전서 가보세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으로 가보세요. 자, 5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인데 37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 이 세상은 결코 에덴 동산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8절부터 10절. 5장 8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8절부터 10절 시작. 정신을 맑게 하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고발자 마귀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켜버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에게 맞서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똑같은 고난을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신의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잠깐 동안 고난을 겪고 나면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잘 정비해 주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튼튼하게 하시고 토대 위에 세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절대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생애는 사자굴이에요. 사자굴. 다니엘이 어떤 상처도 없이 무시무시한 사자굴을 나온 건 성도들에게 보장된 최후 판결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최후 판결, 우리 생애의 마지막 날 그 판결. 다니엘은 억울했어요. 그렇죠? 음모로 인해서 사자굴까지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억울하셨어요. 예수님도 죄 없으셨다고요. 다니엘은 음모로 사자굴에 던져졌고요, 예수님은 그 음모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정말 정확하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은 상처 하나 없이 풀려났어요. 하나님이 그를 보고 무죄 판결을 하셨으니까 무죄 했기 때문에 그는 살아났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셨어요. 무죄하셨지만 하나님이 유죄 판결을 내리셨기 때문에. 유죄.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하셔야 됐고요, 그 음침하고 차디찬 굴 속에 3일을 계셔야만 됐어요. 왜요? 마지막 날 이 사자굴과 같은 세상에서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온 우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시기 위해서였어요. 우리에게 무죄 판결 주시려고 예수님은 그렇게 유죄가 되셨던 거라고요.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유죄하신 거예요. 어떤 상처도 그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의 모든 상처가 단숨에 아물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어요. 그날에 우리의 모든 상처는 아무는 거예요. 이걸 진정 아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도, 그날이 오기 전에 이 땅에서도 이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어떤 상처도 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에게 주신 그 복음에 젖어서 사는 사람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아요. 이 땅에서부터 어떤 상처도 그에게선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상처를 왜 받아? 내 아버지가 다 보고 계신데, 내 아버지가 다 정리하시겠다는데, 악인들에게 유죄를 때리시겠다는데 내가 왜 상처를 받아? 그 상처를, 혹 나에게 상처가 되는 상황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상처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상처는 별이 된대요. 하나님 앞으로 가면. 이 약속에 붙들려 약속을 따라 살다가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이 사자굴을 떠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인생은 뭐라고요? 사자굴. 힘들어요. 눈물과 한숨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이 사자굴을요,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떠나는 날이 옵니다. 그날을 바라보시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